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너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에 든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의 피 보혈로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믿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안전하게 늘 돌보아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가면 열이 나게 되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 목숨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몇 가지 의사분들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음료수, 커피, 핫티 등을 자주 마신다. 가글액, 소금물, 레몬물 등을 이용하여 입안을 씻어주는 가글을 자주 한다. 비누로 손을 20-30초 동안 자주 씻으라. 금연을 하고 일반적인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결론은 사람의 손이 또 다른 위험한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손은 위험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 찬양하는 손, 성령님께 쓰임받는 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살려주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의사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손을 자주 씻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과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더욱 자주 손을 들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손을 들 때에 홍해의 바닷물이 갈라졌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체험하였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확음, 제 대신 화관은, 근심 대신 찬송은,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기도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손을 자주 드시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믿음이 날로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의 마지막 토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일 주일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종려주일로 부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화요일에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을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수요일에 믿음의 여인이 귀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고 목요일에 예수님은 세족식과 최후의 승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흘리는 생명을 넣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고 우리는 이날을 성금요일로 부르고 있습니다. 토요일 우리 주님은 무덤 속에 계셨고 일요일 부활의 새벽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완성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위해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해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룩한 교환이 8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징벌을 받음으로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님이 대신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환영받고 영접받게 되며,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붙들고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영생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상처가 치유되며 염려는 평강으로, 열등감은 자존감으로, 우울증은 유쾌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부분은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장례 기사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을 유대 지도자들의 청탁으로 로마 병정들이 경비하게 된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저물었을 때에, 즉 금요일이 저물고 이제 막 안식일이 시작되려는 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줄 것을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시체는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장례는 예수님의 가족이나 제자들이 담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인물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지역은 구약 사무엘의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정도로 신앙이 훌륭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으로 예수님에 대한 공회의 결의에 반대한 자,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섬긴 두 명의 훌륭한 요셉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출생을 도운 자 목수 요셉, 이분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시면 이 요셉에 대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다음 예수님의 장례를 도운 자 이름도 역시 요셉이었고, 이 요셉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시면 이 요셉에 대하여 또 한 줄로 설명합니다. 이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즉 예수님의 부친 요셉도, 예수님의 장례를 도운 이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활동 시에는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전도 용사가 필요했고, 예수님의 죽음 때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 같은 장례를 담당하는 제자가 필요했고, 지금 예수님 부활 성천 후 재림을 기다리는 때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 혼자 남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는 너 혼자가 아니고 지금 이 약한 시대에도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하나님은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기초하여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 우리나라에 빛이 될 만한 요셉 같은 숨겨져 있던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음 주 수요일 우리나라를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바로 이때에도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예비되었고 준비된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58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우리 참고 구절인 요한복음 19장 38절 밑에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도로 쌌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귀중한 두 명의 일꾼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제까지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전에 없었던 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유대인이요 또 공의 의원인지라 시체를 멀리하는 율법을 준수했지만 바로 이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도록 이끌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수를 십자가에 그대로 두었으나 그 시체를 장례에 지내겠다는 청원이 있으면 허락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어느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으로 어떤 설교 제목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이 목사님은 예수의 시체를 내게 달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만일 이때에 살아 있었다면 요셉처럼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사내들은 모든 공의 의원들은 이제 요셉을 어떤 의미로 멀리하거나 왕따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아마 요셉에게는 어떤 정도 피해나 손해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따의 새로운 해석은 왕을 따르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왕 중에 왕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무덤을 통하여 하나님은 때가 되어 무덤을 막은 큰 돌을 천사가 내려와 굴려주게 하였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요셉이 예비해 놓은 그 무덤 안에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시체를 모신 것은 그냥 평범한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요셉처럼 남들이 하길 끄려하는 봉사를 하는 자처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게 좀 손해가 온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즘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나의 심령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달라는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안에 우리 이 나라 안에 다시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과 기적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59절에 보시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틈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바위를 파 굴을 만들고 그 안에 시체를 안치합니다. 여기서 새 무덤은 아직 다른 시체를 넣지 않은 새로운 무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 무덤은 예수님께서 못 박혔던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였던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은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이때 죽으실 것을 미리 알았다. 그들은 아마도 향유와 함께 이미 무덤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무덤을 자기 자신을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였다. 왜냐하면 어느 부자도 죄인들이 못 박힌 바로 그곳 골고다 해골 공동묘지 옆에 자신의 무덤을 마련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구약 성경의 이사야 예언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가 바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빈곤하게 태어났지만
부자로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이 세상에 내려오셨지만 세마포로 쌓여 생을 마감하셨고, 탄생 시에는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찾아왔지만 죽음 때에는 가까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61절에 보시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신약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적어도 6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이 마리아는 특별히 전에 7 귀신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던 귀한 믿음의 여인이고, 다른 마리아는 바로 위에 56절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밑에 28장 1절, 즉 부활의 새벽에도 이 2명의 귀한 마리아 2명이 부활의 새벽에 다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장례는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그 장례식은 외롭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명의 장례위원이었던 요셉과 니모데모가 미리 준비한 무덤을 통하여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잘 장례를 지냈고, 이 2명의 여인들이 끝까지 무덤에 찾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62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치루어지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조작해낼까 두려워하여 무덤을 임봉하고 파수꾼을 세우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63절에 보면 이들은 우리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63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빌라도 총독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저 속이던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이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지만 예수님의 한 말을 미리 기억하고 있다는 것과, 지금도 현 시대에서 이단들이 우리 정통교회와 성도보다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책 제목은 나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입니다. 지연이는 이지연이라는 여성분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지연이의 자녀가 어릴 때는 엄마 말을 듣고 교회를 잘 다녔는데 중학교에 올라가자 머리가 커지고 엄마 나 교회 안 갈래요. 진화론이 맞는 건 아니에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이렇게 믿음을 반발하고 있을 때 큰일 났다 싶어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고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학부모들의 자녀도 우리 아이도 성경 가르쳐줘. 일명 성경 과외를 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성경 강의를 하게 되었고, 다른 교회에 소문나서 다른 교회도 성경 교사가 되어 강의를 하게 되었고, 결국 목사님의 추천으로 신학교에 진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료를 모아놓은 것을 책으로 내었는데, 나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입니다. 이 어지러운 영적인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손에서 성경책을 놓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늘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에 내비게이터 출판사에 나오는 성경 암송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읽고 앞면 뒷면 우리 제 가방에 제 손에 자주 암송하였던 것이 지금까지 제게 큰 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더욱 용기 있게 나서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셉처럼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든지 친구에게 찾아가든지 전도 대상을 찾아가든지 나 예수 믿고 있는 제자라고 당당하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중에 이순신형 성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순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죽은 것을 적들이 알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남들이 알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 믿는지
알지도 못하고 남도 알지 못하고 은밀하게 다니는 분들 이제 때를 당하여 요셉처럼 당당하게 믿음을 밝히시고 제자로 쓰임받는 일에 나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시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을 피하여 숨어서 타자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스스로는 힘이 없고 큰 용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큰 용사이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우리가 쓰임받으면 어느 순간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오늘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를 가진 예수님의 제자 전도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미국 뉴욕에 찾아가서 복음과 회개를 외치는 전도자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 미국도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나오고 의료 장비가 부족하고 병원이 부족하고 식료품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알던 미국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바로 이때에 미국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한 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LA에 있는 그리스도의 횃불이라는 선교단체의 대표인 필립 벌레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 3월 20일부터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워싱턴, 뉴욕, LA 등 미국의 큰 대도시를 돌며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직접 만든 베옷을 입고 맨발로 다니며 국가적 위기를 당한 미국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 특별히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처럼 당장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이 벌레의 목사님의 외침처럼 참된 회개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가 먼저 나로부터 시작되고 우리 가정과 지역과 교회와 이 나라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우리 안에 회개의 심령을 회복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더욱 간절하게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 가정과 교회, 직장, 이 나라에 복이 되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의 마지막 토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징벌을 받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지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가난하게 사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셨고 예수님이 온갖 거절을 당했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음을 받고 의롭게 되었고 생명을 얻고 부유하게 살며 영광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요일 예수님의 무덤이 아버지 어두운 캄캄한 어둠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이 있을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세요. 내게 손을 가했다 하여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맞는다 하여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와 온 열방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회복과 환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조치 등에 잘 참여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지켜주시고 속히 건강한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게 하시며 물질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삶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경제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치료의 최전방에서 일하시는 의료진들과 섬기는 분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열매를 얻게 해달라고, 어서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 감염병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 우리나라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당하여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갑절로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나라 안에서 아버지 늘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 가운데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한 삶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교육을 걱정됩니다. 학교 교육이 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 삶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경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 의료진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의료진들 안에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한 주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정부가 경기를 일으키기 위한 많은 부양책들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의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감염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과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달라고, 성도들의 답답하고 낙담한 마음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달라고, 이번 주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온 교회가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있게 해달라고, 이단들의 정체가 속히 드러나 노출된 이단들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지혜롭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에 복이 되며 이 교회와 지역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귀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답답하고 낙담한 마음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들을 찾아오사 하신 말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추지도 못하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를 당하여 또 기도하게 해주사 이전에 잠들었던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갑절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부활절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치유와 공급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부활의 기적이 있게 하시고 각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의 심령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아버지 이단들의 정체가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이단에 빠진 무고한 영혼들 다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떠났던 분들이 있다면 속히 가정으로 가족의 품으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막아주옵소서. 질병으로 피해본 온 세상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차별과 힘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계 각국 여러신들에게 감염병을 이길 힘과 지혜를 달라고, 특별히 이때를 당하여 불신 영혼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더 많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코로나19로 인해 선교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며 이 땅을 떠나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약한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환자들 바로 이때를 당하여 우리 예수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고치시는 주님,
주님, 모든 질병을 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아버지의 차별과 혐오가 이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에게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님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서 파송받았을 때의 선교열증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신만의 안일과 행복만을 추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살피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들을 능력의 팔로 지켜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